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성경을 계속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유대 땅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배로 칭칭 감아놨었는데 그거를 풀러내자 부패되지도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대. 11절 어제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튿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승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볼 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보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예수를 죽음에 내어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정도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흥분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 그 당시에 자기들의 지위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온 세상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제는 통제불능이야.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가고 몰려가고 있지 않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몇 명의 헬라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처럼, 빌립과 안드레는 한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헬라인들이 먼저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없겠소? 이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안드레한테 가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이제 그들을 찾아온 헬라인이 같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전도 축제의 좋은 안내서를 읽는 기분입니다. 많은 설명이 부연되지는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익히 들어서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께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말씀들에 관하여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승리를 거머쥔 채 정복자가 누리는 세속적인 영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얻을 수가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간곡히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감나게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성취인데 이 씨를 땅에다 심었는데 그것을 지금 죽는다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우리 아버지가 100평짜리 이렇게 집을 우리 큰 누나한테 지어서 결혼 선물로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누나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텃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코스모스 씨, 또 제가 보고 싶은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을 땅에 이렇게 심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꽃씨를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씨는 이렇게 땅에 뿌려지고 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싹쓸 틔웁니다. 이 과정을 예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으로 지금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에 심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살아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망에 심겨집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예수의 생명은 잠시 죽음에 갇히겠지만 죽음이 영원히 가둘 수는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죽음이라는 어둠을 뚫고 나오셔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선교사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김묵분 사모 친구의 남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선교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용군이었으면 전용팔로 바꿔가지고 다시 중국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걸립니다. 얼굴 때문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또 추방됩니다. 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만 일하나 보다 하나 본데 아닙니다. 또 다시 대만을 향해서, 이제는 대만에 가서 다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갈 생각인지 대만으로 또 갔습니다. 선교사로 현지에 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심습니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심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다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느꼈던 기쁨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음 말씀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에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게 사도 요한을 천국에 가서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전용근 목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람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자라는 그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를 가리키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고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지적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값없이 받은 생명을 예수처럼 기꺼이 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심음으로써 영원히 생명을 보존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거는 덜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먼저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결정보다는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내 뜻보다는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목자의 음성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가던 방향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순복한다 그러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물건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탐욕, 자신의 바벨의 끝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림이고 하나님과의 이별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 제자들의 삶은 이제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는 삶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랍권에서 선교사가 참수되는 영상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지탄도 많이 받은 적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3명의 목사님들이 10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도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던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온전히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목숨까지도 너의 삶 전부이기 때문에 나한테 드려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지만 교회에서 말없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도 오늘 말씀에는 포함됩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겸손히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곁을 내어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고 오늘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께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이분 구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한테 좀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아들 예수를 귀히 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안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잠깐만 넣겠습니다. 이 길은 마음이 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참 고독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길일 때도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영광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이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죽음을 보시고 죽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보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던 바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되어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은혜를 나눴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No cross, no crown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기록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섬김의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뻗어나무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로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는 우리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 부활도 영광이고 수천도 영광이고 십자가도 영광이고 오늘 기록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의 안목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영광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주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십니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사십니까? 예수 때문에 참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